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면 그것으로 다 끝납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거든요. 이탈리아에는 라 레푸블리카라는 일간지가 있습니다. 심층적 조사 보도와 날카로운 논평으로 유명합니다. 에우제니오 스칼파리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창간한 신문입니다. 스칼파리는 저명한 언론인이자 정치인이며 작가였습니다. 그가 죽기 3년 전에 바티칸을 찾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93이었습니다. 스칼파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을 아련하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악한 영혼은 사후에 어디로 가고 어디서 처벌을 받는지 말입니다. 스칼파리는 교황을 면담하고 나서 레푸블리카에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실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참여한 영혼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응시하는 이들이 있는 자리로 가게 된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사라진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죄를 지은 영혼의 사라짐이 존재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한 것은요, 지옥은 존재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영혼은 소멸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교황청이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습니다. 스칼파리가 재구성한 것이라며 교황의 발언을 충실하게 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구나, 무작정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러며 달리 보였습니다. 천주교든 개신교든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목적으로 성경에도 없는 천국과 지옥을 창작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 다녀도 천국과 지옥 개념이 있어요. 천국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리면서 이따 다시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옥은 신약 성경이 쓰인 헬란말로 게헨나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게힌놈인데 그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신약 성경의 헬란말로 표기한 겁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베게이벤 흰놈입니다. 흰놈 아들의 골짜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게헨나벨리라 그럽니다. 옛날에 열왕기에 잘 나옵니다만은 우상제물 몰록에게 어린아이를 산채로 불 가운데 던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게헨나는 단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길고 좁은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해 가실 당시만 하여도 그곳은 각종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데였습니다. 동물의 사체며 심지어 처형당한 범죄자의 시체까지 버렸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파리며 모기며 이상한 벌레며 들짐승이며 얼마나 우글우글하며 냄새가 나고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게헨나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8월 20일에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를 다룰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난주도로 모였습니다. 그때는 쓰레기를 태울 마땅한 방법도 없었고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저 땅에 묻는 거였어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어느 정도 차면은 흙을 덮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얼마나 컸는지 이집트에서 가장 큰 기자 피라미드보다 33배가 더 컸다고 그럽니다. 오래전에 제가 거기 가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게헨나는 이처럼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섬에 갇혀 살다가 처음으로 코스트코라는 미국계 대형 양판점에 가보았습니다.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은요, 상상의 극한을 이루는 관용어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지금의 현실을 외면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지금이 아무리 좋아도요, 더 나은 세상은 언제나 저만치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상상력을 기반으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인간에게서 상상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종교 또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종교적 상상력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상상하게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생겨났습니다. 기왕 생겨났습니다. 상상력이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어차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합리화할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천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이라는 개념은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그런 데가 아닙니까? 지옥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나쁜 곳은 없다, 그런 데여야 합니다. 기독교와 불교는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만큼은 두 종교가 무슨 약속이나 한 듯 똑같습니다. 천국이든 천당이든 극락이든 용어만 조금씩 다를 뿐 사실은 같은 데입니다. 지옥은 불교가 훨씬 더 발달했습니다. 불교의 지옥관에 대해서는 제가 2022년 7월 3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째서 종교는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는가? 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믿고 따르라고,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리로 굳어졌습니다. 교리가 신앙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잘 이해하고 잘 가르쳐 보겠다며 체계화한 것이 교리입니다.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관념 체계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그 바탕에 교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신천지 같은 모든 이단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배경에서 생겨났습니다. 한결같이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만의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믿는다고, 그 야단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은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자신의 욕망, 육체의 소욕을 믿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복음을 잘 전해보겠다고 만든 교리가 오히려 복음을 망치기도 했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죽어서 가는 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중 그때 가서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실상은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종교가 점점 설자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신앙조차도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셨습니다. 때가 찼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호티 페플레로타이, 찼기 때문에 뭐가 찼습니까? 호 카이로스, 그 때가. 여기서 찼다는 말이 페플레로타인데요, 이 말은 원형이 플레로입니다. 차다, 가득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수동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그쪽 말은 시제라는 게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시제란 뭐냐? 동작이 발생한 시점을 그 단어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완료형은 움직임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페플레로타이는 카이로스가 누군가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상태다, 이 뜻이에요. 이미 왔다는 거지요. 올 것이 아니고요. 한편으로 가까이 왔다는 말로 엔기조는 능동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엔기캔, 가까이 와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에 의하여,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지요. 너희 가운데 이미 가까이 와 있다, 이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에게 와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내가 할 일입니다. 마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가까이 왔다, 마가 똑같습니다. 엔기조가 완료형으로 쓰여 엔기캔이라 했습니다. 이미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는 천국이라 했고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들 말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 따져봐야겠지요. 천국은 한자로 표기한 겁니다. 우리말로는 뭡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 나라 말로 하늘은 우라노스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공중이나 허공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든 하늘나라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두 데오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은 데오스입니다. 이 말을 속격으로 표기하면 데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말이 나라를 뜻하는 말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말은 영토나 국경같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왕권을 나타냅니다. 이 말이 명사로 쓰여 바실리우스 하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동사로 바실리오 하면 내가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렇게 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려고 이미 가까이 와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왜 모르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지를 설명하고 보여주마 그러신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방도를 알려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셨습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테 너희가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똑같이 그렇게 썼습니다. 메타노에오가 현재형으로 2인칭 복수로 쓰였습니다. 지금 너희가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 마음을 바꿔라. 지금까지 가져왔던 마음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라.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겁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차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 안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방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춰 살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인 분으로 실현하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실현하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 줄 압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지 않는가? 나중에 죽으면 그때 가서 보자 그러셨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알았든지 간에 압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의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난 후에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죽고 난 후에 영생이 아니라 죽기 전에 영생을 이루어야 합니다. 죽는 것은 이 육체, 사르크스, 살덩입니다.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나의 실제적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당도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시지 그러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제 어쩌겠냐는 거예요. 이제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알아서 잘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것이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어도 살았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너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또한 살아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죽는 것은요, 내가 아닙니다. 나의 살 것은 살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에 어떻게 살아 계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인지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전히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말에는 다들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아닙니까? 바실레이아가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실레이아는 통치를 말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임하단 말 엘데토가 쓰였습니다. 엘코마이가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이루어지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이루어지다, 기노마이가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게네데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살아 계신다. 여기까지는 말은 그렇게는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 생각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면 세상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이 활개치며 사냐 이럽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나중은 어쩔런지 몰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여기 임해 있어도 너희 눈으로는 볼 수 없다 이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러셨습니다. 있다는 말 의미가 현재형으로 쓰여 에스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이러셨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아차릴까? 이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신앙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정의가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의식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계시냐 이 문제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로써 내가 이 삶에서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복음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교회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나의 현실 세계에서 깨닫고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특별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복음서에 수없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모두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뭡니까? 관계를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이런 관계 설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안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한 말이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아버지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만 아뢰일 뿐입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신앙이 자주 쓰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다. 이런 의미가 여기서 생겨난 겁니다. 신뢰의 관계입니다. 대개는 의식이 자기 생각에 갇히고 맙니다. 자기가 속한 세상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에 먼저 눈 떠야 합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자기, 즉 나라는 것은요, 사라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라짐으로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익숙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인의 영성입니다. 바울은 이런 깨달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바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읽어야 합니다. 앞서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였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유다에게 해방의 날이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희망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해서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나라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가 있었지만 재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량한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며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을 맡은 제사장 같은 사람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백성을 갈취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치의 상을 뒤엎으시며 한바탕 난리를 치신 적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가 오리라고 믿었습니다. 백성은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나타나 유대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왕, 메시아, 크리스토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요, 다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종교 기득권 집단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틀림없었습니다. 어느 6월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떠들썩했습니다. 백성이 호산나를 외치며 야단이 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호 바실루스 톤 이우다이온, 그 유대인의 왕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었는데 십자가에 달리더니만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따르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의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기다렸던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였다는 거예요.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유대인의 왕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유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고 로마서를 보아야 합니다. 곳곳에 유대인의 인식을 바꾸려는 바울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16절입니다. 그렇게 애썼는데도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럽니다. 일찍이 이사야도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실을 말하기보다 이미 그들이 아는 사실을 가지고 말하므로 자기가 하는 말의 진실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스라엘 역사는요, 한마디로 배반의 역사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셨건만 그들의 말을 듣지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믿을 사람이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이런 데서 또 교리가 나옵니다. 택하심과 버리심, 멋있게 말해서 선택과 유기라 그럽니다. 이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 그렇게 하고는 이것으로 사람을 후르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에서 만든 교리가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폭력과 갈취의 도구로 쓰이기가 딱 좋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생겨나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알아.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그 때문에 바로 앞에서 나온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에 이 뜻입니다. 헤 피스티스 그 믿음은 에크 아코에스 들음 청취한 데서 난다. 헤 데 아코에 마찬가지로 그 들음은 디아 무엇을 통하여 레마토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데서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이치를 깨달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치를 깨달아야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믿으라 그러셨습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물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제가 말씀 서두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 것을 바라기나 하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이 그 나라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고서 보자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럽시다.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시다. 대부분이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나라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나시는 것을 내가 알기를 바라는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안다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당장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믿고 싶어요. 왜냐? 불편하잖아요. 내 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버려야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의식적 반응으로 당장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무의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싶은 것은 따로 있어요. 믿음은 그런 자신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서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단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빈 마음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아야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린 게 뭐예요? 나중에 가서 알아차린 게 아니라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무슨 믿음으로 담임 목사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었겠습니까? 참으로 감도 큽니다. 그 자리를 물려받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믿음이 좋은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내게 물려주셨지. 나는 아버지를 존경한다. 아들이 그러겠습니까? 물려받을 때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도 그것이 사실 좋기 때문입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두고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당장은 좋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그런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겠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고 싶어도 못합니다. 강단에서 영생이 어쩌고 천국이 어쩌고 실컷 떠들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필요 없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자기 자신은 정작 자기가 한 말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정욕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현실이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순수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로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말한다. 그들이 들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 때문에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반어법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그 말을 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번역한 말은 헬란말 원어로 매눈개입니다. 도리어 그 반대로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느냐 이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에 뜬금없이 무슨 해가 나오는가 싶을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셰메시입니다. 태양을 가리킵니다. 하늘에서 태양이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밀라가 온 땅에 두루 퍼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 아래 태양을 가릴 데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두루 다 퍼져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신명기 30장 14절이 생각이 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 기자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들을 마음이 없다 이거지요. 문제는 많은 사람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숨이 끊어질 그 자리에서 다 이루셨다 이러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기적도 일으키시고 무엇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뭐 누가 따져 물으면 답변도 하시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다 했어요. 그 일을 다 마쳤다 이 말씀입니다. 선지자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회개가 그 말입니다.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변심입니다. 마음을 달리 먹어라 이겁니다. 복음은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너희들이 하도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부터 인정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지켜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보라.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을 현실화하기 위한 겁니다. 19절입니다. 또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알 만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다는 말로 기노스코가 쓰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터득한 그 깨달음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에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만 모세에게만 나타나셨습니까? 다윗에게도 나타나셨고 심지어 사울에게까지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고 모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애써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 자신의 마음의 요구가 우선이었습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또다시 모세를 언급합니다. 유대인은 모세를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진즉 모세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요 신명기 32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본문 19절은 신명기 32장 21절 후반부를 인용한 겁니다. 바울은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는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나 그들이나 똑같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말하는 방법에 따라 관점을 바꿨을 뿐입니다. 백성이 아닌 자, 미련한 백성 같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대꾸로 강조했습니다. 미련하다는 말 아시네토스가 쓰였습니다. 이해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여 허무한 우상에게 굴복하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민의식이 아주 심하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런 탓에 이스라엘이 뿔이 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뜻입니다.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그렇게 말했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한 말을 또 전합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나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서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오죽하였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백성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는가 이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65장 2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패역하단 말이 나옵니다. 쌀아릅니다. 완고하다 반항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내용이 더 구체적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독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생각 마하샤바입니다. 생각이란 뜻 외에 사상, 고안, 계획, 의도, 평가, 판단 이렇게 쓰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믿은 거예요. 자기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손을 벌려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손을 벌리셨다 그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이럴 수가 있는가 싶으실 것입니다. 현실이 그랬습니다. 벌리다는 말로 에크페탄유기가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 딱 한 번 쓰인 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듯 손을 내밀었다 이겁니다. 그것도 종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누구도 말 못할 정도로 충분히 기회를 주었다 이거예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언젠가는 멸망합니다. 그때 이르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는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백성이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의 때는요 언제든 닥칩니다. 지구라는 행성이 영원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이런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뿐입니다. 나라는 것은 사라집니다. 나라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면 그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없어지고 말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죽을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대개가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한 내가 사라질 때는 모든 게 사라집니다. 그냥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냐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무엇이 남겠는가?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사는가 이 말입니다. 평생을 걸쳐 살며 하나님은 생각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무엇인가? 어째서 삶이 이런가? 나라는 존재는 왜 있는가? 고민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죽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대하여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든 아멘 합니다. 그러면 아멘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그것이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기노스코 터득하고 깨달아 압니다. 그렇게 한 그것으로 영원한 세계가 자연스럽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근데 이건 이 세상 살아온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 말입니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영혼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